오늘은 구원 없는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20, 21, 22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0문답 질문을 보면, 그렇다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으므로 또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답변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그에게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들을 받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답하죠. 그리고 21문답에 보면 어떠한 믿음이라야 참된 믿음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답변은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분명한 지식이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뿐 아니라 내게도 또한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저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확고한 확신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은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령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마지막으로 22문답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답변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어야만 합니다. 라고 답변하죠. 그 복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며 또 온 세계에서 두루 고백되고 있는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항목들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답하고 있어요. 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교훈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이제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우리 자신들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줄 참 인간이면서 또한 우리의 죄값을 치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돌려줄 참 하나님이신 그 중보자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또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그 중보자가 누구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처럼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인성을 가지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성을 취하심으로 그 인성에 따라서 바로 나사렛 예수이신 참 인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며 또한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값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으신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시지만 오직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여서 범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 이후에 이제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멸망의 자녀들이 되었죠. 이것은 각각의 개인의 선택한 결과가 아니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결과인 것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들을 갈망하며 의지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만한 그 무한한 공로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이러한 생각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구원의 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이러한 말씀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죠. 영생을 얻게 되고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벌써 받았다라고 이미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행을 근거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선 인간의 선행은 무엇입니까? 그 인간의 어떠한 선행도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를 만한 구원론적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 죄를 가까이 하는 상태에 있으며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의 선행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들 사이에서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우월한 선행을 한 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시기로 하시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죠. 자, 인간이 지극히 작은 선행을 자신의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며 이를 가지고 자랑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미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미 말씀해 주셨죠. 아울러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불순종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의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 그 명령은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말하자면 자신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해야 할 피조물임을 자신이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경배하는 것만이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그것을 부정한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존재하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존재로 자신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로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생명의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하는 피조물임을 인간이 겸손히 인정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판단에 비추어서 인간은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한 이 무한한 죄값을 피조물인 자신으로서는 갚을 길이 없으며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만이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길인 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셨으니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와 관련한 이 모든 믿음은 결국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할 자임을 우리 인간은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인 만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첫 범죄와 비교할 때 가장 적절한 인간의 방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범한 죄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림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림이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믿음이란 뭐냐면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우리의 외적인 행동, 순종이라는 결과를 낳는 굳은 동의와 확신, 신뢰, 이러한 것들을 포괄하는 내적인 동기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여러분, 이 믿음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확신에 차서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기울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지식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헌신과 열심은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올바르지 않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고 자신의 의를 높이는 그러한 잘못을 그들이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오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지식으로 인해서 복음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들의 열심과 헌신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를 은혜로 받는 것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그 의를 세워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이란 뭐냐면 올바른 지식의 기초에서 그 지식이 말하는 사실에 대해서 굳게 믿는 신뢰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굳은 신뢰를 지닌 믿음의 표본으로서 누구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 믿었죠. 그래서 그가 믿은 것은 뭐냐면 자신이 100살이 다 되었죠.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몸이 되었고 또 아내 사라도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100세에 겨우 얻은 독생자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이삭을 바치죠.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냐면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굳게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전히 은혜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죠. 자, 우리는 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정말로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천국이 정말로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믿음을 가리켜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의 바른 지식 위에서 복음을 굳게 신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압도됩니다. 간구와 없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단순한 지식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는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기록된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평생도록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